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말씀 나눌 제목은 서로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요는 지난주 유초동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친구들과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감동을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거.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시죠?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크기가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전에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사랑은 혼자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혼자 하는 짝사랑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랑이 잘 되십니까? 잘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남편분들한테 불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안 안아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평상시에 잘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1초, 2초, 3초. 우리 바나바 교육 시간에 우리 배웠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 이유는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봅시다. 그리고 사랑을 잘 모른다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랑의 모양이나 형태를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본체가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네 가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넘겨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미움을 경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계속 사랑하셨으므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즐거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 법을 지키셨으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의 법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으며 이로써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광고에 보면 잠깐만 뭐가 있나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와 또한 찬양으로 우리의 성령을 채우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의 모양이나 형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잠깐만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인문학인 심리학계에서는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 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혹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어때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초, 2초, 3초 생각해 보셨죠? 자, 핑크빛 로망 아니면 구름 위를 떠다닌 듯한 황홀한 감정.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감정들만 모아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루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강한 감정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 예일대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지금은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신 나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랑이 매우 긍정적인 감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 둘이 서로 만나고 있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당장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그리움이나 또한 안타까움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까운 사람이 생일 선물을 주면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그 생일을 잊어버리면 매우 서운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잘해주면 엄청나게 기쁘고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엄청나게 섭섭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련을 당하면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매우 긍정적인 감정과 매우 부정적인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랑은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값진 분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값어치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서 사랑하셨으며 주님은 제자들을 그의 자녀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와 결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인정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의 친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친구로서의 지위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명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충실히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들어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속에 관한 일들을 그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택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너희가 필요로 하는 하늘의 도움은 무엇이라도 구하기만 하라.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나아가든지 간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그렇다면 사랑과 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친구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우정,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좀 더 배타적, 남을 배척하는 것, 배타적입니다. 즉 친구는 독점하려는 욕구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완전히 독점하려는 욕구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이 질적으로 동일한데 그 정도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우정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지에 대해 논의도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정의 요소에 열정과 돌봄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더한 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랑과 우정의 차이 논문을 쓴 데이비스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열정은 서양에서는 육체적으로 서로 갈망하는 부분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양에서는 대체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애착의 각을 지닙니다. 또한 돌봄은 상대방을 돌보아주는 행동 요소로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 사람이 바로 내 사랑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사랑과 우정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권면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인데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기쁨을 간직함으로써 충만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11절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라는 권면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PPT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PPT를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그 모양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또 얘기했듯이 하트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모양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죠? 네.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겨운 짝사랑,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랑, 드라마 속에나 있을 법한 불같은 사랑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사랑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모습이 어떻든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트 모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트가 아닌 삼각형으로 정리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과연 내 사랑은 삼각형 위 어디쯤에 놓여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요소가 버무려져서 탄생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들을 각각 꼭지점에 두고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주장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스턴버그가 말하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는 친밀감, 그 다음에 열정, 헌신입니다. 친밀감은 사랑의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형성되는 따뜻하고 포근한 신뢰관계를 가리키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속성입니다. 열정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욕구, 성적인 욕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 또한 책임의식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부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친밀감과 열정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서로에게 빠져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희생하는 모습이나 진지하고 의지적인 모습은 부족합니다. 이는 낭만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젊은 연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면 로맨스가 한순간에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애적 사랑입니다. 친밀감과 헌신 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애적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사이가 좋은 중년 부부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열정과 욕구같이 격하게 몰아치는 감정들은 비교적 옅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감, 함께 걸어온 긴 시간만큼 쌓인 헌신과 이해심은 훨씬 더 견고하고 깊어진 사랑입니다. 자, 완벽한 사랑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비슷한 강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랑은 정삼각형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유형이죠. 중요한 것은 완전한 사랑은 결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상적인 사랑의 변화는 낭만적 사랑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사랑을 거쳐 우애적 사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열정과 헌신에만 치우친 경우도 있는데요. 첫눈에 반해 섣불리 헌신을 약속하는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상대방을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단번에 생략해 버리죠. 몰아치는 감정만으로 빠르게 결혼하는 모습을 두고 헐리우드식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당연히 이들의 사랑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3요소 중에 특정한 한 가지 요소만 상당히 높고 다른 것들은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친밀감만 우정, 또 맹목적인 사랑, 공허한 사랑. 친밀감만 강한 경우는 연인이 아닌 친구 사이의 우정에 가깝습니다. 헌신하려는 의지 이외에는 별 감정이 없는 속이 빈 사랑입니다. 열정만 있는 사랑은 맹목적 사랑입니다. 짝사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친밀감, 열정, 헌신을 경험하고 이들의 균형 상태가 상대방과 비슷할수록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턴버그는 사랑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같은 사람을 찾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사람을 찾는 것도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기다리면 저절로 찾아오는 사랑, 노력 없이 지속되는 관계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사회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얘기했는데도 힘들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뭔가가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대화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남성과 여성 차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기도 하지만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된 사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녀 차이는 어디까지나 상호 보완적 차이일 뿐 그 어느 쪽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뇌 차이에 기인한 것이든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경험한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든 남성과 여성은 대화 방식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한국어로 이야기했는데도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는 그 의미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성은 사실에, 여성은 감정에 초점을 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올해 영화관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잖아 라고 여자가 말하면 남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올해 실제로 몇 번 갔는지를 지적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갔잖아. 저번에 한 번 갔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야기하는 한 번도 라는 말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의 강도 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성의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반면 여성의 의사소통은 간접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출근할 때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바로 직접적으로 옆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남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좀 더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거 왜 항상 내가 버려야 하는 거야? 하고 간접적인 의문문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속으로는 남자가 버려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성으로부터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보, 이 쓰레기 좀 갖다 줘. 버려줘. 하면, 그러면, 알았어. 갔다 올게. 이러고 바로 쓰레기를 들고 출근을 하는 것이죠. 셋째, 남성은 신뢰를 원하고 여성은 관심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녀 모두가 신뢰와 관심을 다 원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믿어주기 바라며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비해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즉,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여자가 와서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까? 하고 자꾸 물으면 오히려 남자는 자기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며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남자가 조용히 앉아서 혼자 해결하게 믿고 두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을 걸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여 섭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은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작년 생일에 아주 큰 선물 하나를 사주었으니 좋게 95점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여 당분간은 선물 타령을 하지 않으려니 기대하지만 여자는 아주 큰 선물에도 1점, 장미꽃 한 송이도 1점을 부여하며 크든 작든 지속적인 관심과 확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머를 곁들이자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성에게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자주 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볼 때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원만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뭔가 정말 원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아서 날카로운 언어 이야기보다는 직접 솔직하게 부드러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들었긴 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죠. 전 몇 번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간의 사랑인데요. 우리 12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감상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권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2절, 12절과 17절에서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계명은
이것이니라. 12절은 이 계명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사랑을 잃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 이 교훈을 가장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부분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만을 지시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끼셔야만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계명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신일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부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몸소 가장 큰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권면이었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바로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9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주의 기쁨을 간직함으로써 충만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사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사랑만 하며 살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권면을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신일교회 고요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